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938페이지 93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38페이지 24장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도 수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혜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일은 신기를 쫓는 것과 같아서 마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 가운데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 시들게 되는 것처럼 조만간 그들의 몰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형통과 평안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지도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인생을 집에 비유하여 인생의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능력을 말하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집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이나 인생, 나아가 국가까지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지혜나 명철은 동의어로서 같은 의미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말씀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 나아가 사회와 국가까지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가장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은 앞선 3절에서 언급된 집을 구성하는 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3절이 집이라는 건물 전체의 기초를 말씀한 것이라면 본문은 그 기초 위에 선 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을 참된 지식으로 채울 때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향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온갖 덕목들로 채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승리의 제일 요건으로서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지혜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21장 22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을 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단순한 물리적 힘보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환난으로 번역된 말은 차르이고 또한 미약함으로 번역된 말은 앞에 환난으로 번역된 말은 차라이고 미약함으로 번역된 말은 차르입니다. 이런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병치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법을 사용한 본절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즉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 현모양처와 악처를 알 수 있고 국난을 당해 보아야 충신과 간신이 가려지듯 시련과 고난을 당해 보아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지혜의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자 리트머스 종이 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위급에 처한 자에 대한 구명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위급에 처한 자를 보고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거스리는 일임을 지적함으로써 위급에 처한 자는 반드시 도와서 구원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강도나 살인자와 같이 적극적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처지를 기뻐하거나 해를 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였을 뿐인데도 본문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적극적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흠이 없으며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적극적 범죄뿐 아니라 우리의 소극적 무관심이나 게으름조차도 엄중하게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연루되지 않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했음에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몸에 좋은 꿀에 비유한 것은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독사가 숨어 기다리는 듯한 모습임과 동시에 용이 주도에게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기 위해 어떠한 계교를 꾸미고 준비하더라도 이러한 음모와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엎드러진다고 해서 통쾌한 마음으로 박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품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당신의 백성에게도 그처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참 지혜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실생활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오직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